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응답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앙망하고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성령 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재직으로 임명되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집 예루살렘 새성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한같이 하나님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큰 소리로 부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새 재직을 임명하여서 하나님 교회 울타리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새로이 재직에 임명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귀한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우리 서리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권능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 새 성전을 위해서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성전 신속히 열어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성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영적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친 능력 나타나게 하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 병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곳에 사정하여 주사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하는 예배되게 하신 것을 알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의 역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적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든든한 울타리 같은 재직을 오늘 우리 교회가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직으로 부름받은 장로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 성전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 안에 하나님여 허락하여 주셔 하나님의 정한 때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된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중심하여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린 심진섭 장로님, 정명선, 이용진 안수집사의 노고를 감사하는 은퇴 예배와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 박정회 장로님, 김정숙, 김정희, 박영애, 이복희, 이순희, 이연숙, 이영희, 이정숙, 황옥임 권사님들과 27분의 서리 집사님을 세우는 축하 예배가 있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이 재직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임명받고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한 하나님의 울타리를 가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직을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이루는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로 교회의 기둥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사도들을 하나님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직분 맡은 사람은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은 이 중직자들은 하나님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질 때 보아사 야긴이라는 하나님의 두 기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기둥 같은 인물을 얻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둥 잘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곱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곱고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에 연하여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재로 다듬어서 기둥으로 썰려는 나무는 뿌리와 밑동이 잘라져 버려서 죽은 나무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죽은 나무를 다듬어서 우리는 기둥으로 세워 집을 짓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곧 곱고 튼튼한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나무가 하나님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살아있음과 내 자신을 향한 살아있음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기둥으로서의 역할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위대한 신앙의 스승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온 세상 가운데 떨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앞에 순명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함을 입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아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정과 욕심을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만이 하나님 교회의 훌륭한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재직회가 열려서 참 그동안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믿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드리게 되었음을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개가해서 제직회를 열었는데, 그만 이 제직회 가운데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일 가운데 분란이 일어난 것은 교회의 간판을 어디다 다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주님은 높이 받들어 모실 주님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간판은 교회에 들어오는 정문 위에다가 가로로 크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 정문 위에 크게 가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가로로 정문 위에 크게 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재직들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구 같은 참 우리가 밀접하고 우리가 가깝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간판을 교회 문 옆 기둥 위에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기둥을 교회 문 옆에다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재직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장로님들은 문틀 위에다가 교회 간판을 달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옆에다가 간판을 세워야 되고, 간판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재직회가 시끌벅적하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빤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교회 간판을 위에다 달자 그러면 젊은 재직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만 좋아하시나 봐. 또 옆에 붙이자 그러면 장로님들이 허허, 우리 목사님은 젊은이들과 같이 사역하려나 봐. 아유,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한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이 탁 나서더니 애끼 사람들아,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일로 목사님을 부담 지우고 교회 간판이 위에 달리면 어떻고 옆에 달리면 어때? 싸울 걸 싸워야지 이 사람들아. 그런데 존경받는 이 장로님이 탁 그 이야기를 딱 스톱시킨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장로님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이끌어 이만한 교회로 세우게 되었으니 간판 다는 거 하나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좀 양보합시다. 그러니까 여러 장로님들이 다른 말이 쑥 들어가 버리고 그냥 그래서 옆에 기둥에 이제 교회 간판을 붙이고 세우는 것으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다음 당회실로 간 여러 장로님들이 이 장로님을 공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같은 장로끼리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응? 장로가 장로 편을 들어야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젊은 애들 버릇 나빠지게 막 장로님들이 막 열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분들을 이렇게 본 다음 이런 말 합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하나,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데 그깟 간판 다는 게 뭐라고? 응?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데 교회가 사는 길로 가야지. 그 간판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는가? 여러분 맞지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로님들 분란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 낙성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간판이 옆 기둥 위에 붙지 않고 위에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로 큰 간판이 붙게 되었습니다. 젊은 재직들이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위에 질서가 있는 법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의 뜻을 이렇게 수용해 주었으니 우리가 교회를 질서를 쫓아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장로님이 그렇게 양보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장로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이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니 교회 큰 문 위에다가 가로로 간판을 붙이자. 딱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그 교회 간판이 붙여지고 새 교회로 들어가서 이 교회는 화합하고 더더욱 신뢰가 쌓인 귀한 교회로 발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설회집사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일꾼은 오늘 성경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죽은 나무만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일사의 각오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교회는 더 왕성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로 교회 일꾼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중직들은 하나님이 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때 칭찬받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를 세워서 교회는 아름답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든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맡은 이들은 믿음의 본을 통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그러니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설교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이 자신에 찬 이런 설교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으로 우리도 흠모할 만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일체로 신앙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쫓아 앉아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던가요?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사랑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항상 낮고 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롤 모델,
따를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되심을 따르는 이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성도들에게 본되는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무슨 본을 보여줘야 하며 어떻게 본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광림교회를 목회하시던 김선도 목사님께서는 재직회를 인도하실 때 의사를 표시하려는 재직에게 꼭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묻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재직이 재직회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김선도 목사님이 그 질문하려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물었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 하십니까? 두 번째로 물은 것은 성도면 불가분의 일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십니까? 세 번째로 물은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말씀 보고 기도하십니까? 재직회에 나가서 발언하려는 자기 의사를 표하려는 성도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재직되고 성도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까? 곧 이 말은 당신이 발언하는 그 모든 발언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특별히 중직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성도들의 본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말씀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오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본을 보이는 리더십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일꾼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뭐라고요? 예, 사랑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하는 곳에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온 성도에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재직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 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덕목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꾼이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도 귀한 일꾼됨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역은 더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 교회 안에서 무수히 통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지요? 예, 아멘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무슨 부흥회라도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니요 하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사랑하지요? 그러면 죄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 했는데 그럼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사랑인가요 여러분? 사랑은 또 다른 단어로 정의되어질 수 있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깊은 사랑이 있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관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분명하죠. 예?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것이라도 참 이걸 돌봐주려고 고쳐주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텔레비 스크린에 당신이 비치는데 입술가가 여기 좀 새까맣게 보인다 그래요. 입술가가 새까맣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난 잘 알지 못하는데 진짜 보니 좀 까맣게 보이긴 보이네. 그래서 다음번에 설교하러 갈 때는 여기다가 좀 뭘 좀 바르고 나가라고. 네. 그래서 발라주면 고맙고. 네.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네. 남편을 사랑하니까. 목사님 저를 사랑하니까. 스크린에 비친 모습에 여기가 뭔가 까맣게 여러분 보이나요 진짜? 네. 까맣게 보이니까 요거 좀 뭘 잘 바르고 나가서 환하게 보이면 더 이쁘게 보이겠다.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할 때 I don't care.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상관없어. 사랑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으니 뭐 그 사랑하는 상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 연말까지 4천 성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4천 성도를 이룬 일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 가지고 행함으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증명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도가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배고파하였고 목말라하였고 옷이 없어서 추워하였고 병들었고 예수님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곧 연약하고 약하여서 모자란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관심이 있어야 살필 것 아닙니까? 옷을 두껍게 입었는지 10개 입었는지 관심이 있어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관심 많습니까? 다시 물어야겠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 많지요? 아멘. 예,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일날 출석부에 도장 팍 찍고 갑니다. 난 예배 왔습니다. 손님같이 와서 안내위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 할렐루야 예배 마치면 성경 들고 빠이빠이. 이런 사람이 무슨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관심 있다 그러면 교회에 참여하고 뭔가 교회가 부실하고 모자란 것을 메꾸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예배를 마치면 맨 마지막에 꼭 나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다가 한 번은 그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왜 예배가 마치면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맨 마지막으로 나가시나요?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다리가 아프세요? 무엇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아주 개면쩍게 웃음을 띠면서요, 목사님 내 눈에 자꾸 보여요. 내 눈에 자꾸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주보를 놓고 간 게 내 눈에 보여요. 성도님들이 휴지를 성전 바닥에 놓고 간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눈에 그게 자꾸 보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데 성도들이 바쁘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주보도 헛떨어지게 놓고 가고 어떨 때는 휴지도 놓고 가고 그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슨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니, 아버지 집에서 그게 무지를 않게 눈에 보이니 당연히 권사를 그거 좀 짚고 가는 거, 주워서 가는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목사님. 사랑이 여러분 불사는 곳에 자기 몸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진실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신 권사님됨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놓고 갔나, 왜 쓰레기를 버리고 갔나 탓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면 되지, 내가 정리해 놓으면 되지. 사람을 그 수고를 다 감당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감당한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 제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 교회의 적은 휴지 조각이 하나도 눈에 보이는 그 권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관심 아니던가요? 무관심하면은 여러분 그런 게 손이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러므로 진실로 주님 앞에 모든 재직들은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재직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다 마친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무슨 돈인가요, 목사님?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무슨 비유였더라? 데나리온 비유다. 데나리온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열심으로 남긴 종에게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맞고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칭찬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고 교회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칭찬받는 재직이요 성도가 다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충성스러운 재직과 일꾼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 이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께로부터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4,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까지라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직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 이와 같은 직분자들이 되어 10골의 권세를 맡아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